요나서 10번째 설교이면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미리미리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나오고 있고, 요나서에는 한 번 더 1장에도 있고, 그리고 예비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내용상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 또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비란 단어를 이 짧은 요나서에 4번이나 기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큰 폭풍 메디케인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망가는 요나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요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요나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비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실 만한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시나요? 방주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이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로 누구를 예비하시나요? 이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아브라함, 그가 번제를 드리려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 대답하기 어렵겠다 싶은 것은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소한 일에 부끄러움 당할까 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으로 대답하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다 아실 만한 쉬운 답이니까 큰 소리로 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애굽에 그리고 당대 세계에 대풍년이 있었지만 7년 동안 대흉년이 있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나요? 요셉을 예비하십니다. 자신 있게 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나요? 모세를 예비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누구를 예비하시나요? 여호수아를 예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 그렇게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 도망가는 요나예요.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인간적으로 괜찮다 싶은 그런 요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도 살리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하심과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주실 때가 많다는 것을 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서커스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지요. 하나님이 서커스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로? 요나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폭풍으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고 해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앞뒤가 길고 좌우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데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바다가 파도로 출렁입니다. 물고기도 이 파도가 심할 때, 이 폭풍이 올 때, 이 태풍이 올 때는 물 위로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물고기가 순종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파도 치는데 나갈 수가 없는데, 나가지 않는데, 타고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때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받았어요. 입으로. 우리 가끔 그런 재미를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조그만 과자를 먹을 때, 짱구라든가 이런 과자 먹을 때 던져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남자들은 또 학생들은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잘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요. 서서 내가 던져가지고 내가 받아먹는 것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이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물 위로 올라와서 요나가 던져지는데 덥석 물었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가 그 요나를 딱 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그 파도 가운데 풍덩 빠지면 그 요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풍랑에, 이 태풍에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거기다 물에 빠지면 아시죠? 하늘이 어두우면 바다도 어둡습니다. 파란 하늘이면 바다도 파란 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하늘의 색깔을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으로 온 하늘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으면 바다도 시커멉니다. 그 요나를 찾으려면 그 사이 요나는 벌써 이 땅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너 던져지면 딱 받아먹어 하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그래서 오른쪽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배 오른쪽에, 요나가 배 왼쪽에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물고기가 배 뒤에 있는데 요나가 배 앞으로 떨어졌다, 요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서커스 중에도 세계에 이렇게 잘하는 서커스가 있을까? 딱 그 자리에서 딱 떨어질 때 딱 한 입에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셔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흐리멍텅하신 분이 아닙니다. 흐리멍텅한 건 누구예요?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몰라서 주신 것도 모르고 주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때 주셨구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함부로 하시고 흐리멍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삭도 바칠 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3일 동안 길을 갔어요. 제단에 올라갈 때도 팔다리가 묶입니다. 어떻게 묶이냐? 오른손과 오른발을 묶고요, 왼손과 왼발을 묶습니다. 그래야 못 도망가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던 기억인데, 이 닭을 잡는데 닭의 목을 딱 쳤는데 이 닭 잡는 놈이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벌써 찡그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목 없는 닭이 뛰었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총 맞았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몸에 세포가 있고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에 올라가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도 이렇게 앞발길이 뒷발길이 묶으면 이렇게라도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은 오른발에, 왼손은 오른발에, 그래야 못 도망갑니다. 바둥바둥밖에 못 걸어요. 그러고 있는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인도 주지 않았어요. 3일 전에 네가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은 3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 위에 올라가서 그 묶을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다 했어요. 다 따라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를 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팔을 딱 잡으시죠.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2초만 늦었으면 이삭 여기 동맥을 딱 치는 겁니다. 현대의학도 동맥이 끊어지면 당장 살리기 어렵습니다. 동맥이 끊어지면. 그렇게 동맥이 피가 콸콸콸 나옵니다. 사람의 몸에 사람의 몸이 물이 70%라고 하죠. 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하게 하십니다.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죠. 제가 뭐 간증 집회도 아니고 두 가지만 가장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 제게 하나님 주신 예비하심이 저에게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 두 가지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은평교회에 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크게 예비하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 모교회는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의 서울로의 소속 교회였고요. 당시에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500명 정도 어른이 모이고 50년 전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1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500명, 중고등학생만 150명, 막 그러니까 유초등부까지 합치면 1000명 교세의 교회죠. 그러니까 50년 전 교회로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예, 옛날 서대문 교회 이번에 총회장님 되시는 그분도 같은 교회 굽이었어요. 같이 서울로에 소속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하던 큰 교회, 서현교회, 우리 집사님 못 오셨는데 서현교회, 서울 서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서울 로해 교회들인데 그렇게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었지만,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지만, 이 청년들을 훈련을 보내고 막 3주 4주씩 하는 훈련비 교회도 내주고 보내고, 저도 학생 때 또 임원이었을 때 또 10명에 대한 학생들을 또 회비 내주셔서 보내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연세에 우리 교단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교사 선생님들, 또 좋은 전도사님, 전도사님들 참 좋으셨어요. 좋은 선배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면 골방에 가서, 그러니까 본당이 2층이고 아래층에 또 유초등부가 드려지는 예배실이었는데, 거기가 옛날 형태니까 앞 좌우에 서재 겸 이렇게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방에 거기에 좀 비어 있는데, 거기서 또 학생들이 같이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예수 믿게 됐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초여름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는데, 제가 중1 때 예수 믿게 되고 중2 때 목사 되겠다고 하고 중3 때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고1 때 또 이제 성령 세례도 받고, 또 중3 때는 허리에 디스크도 났고, 이런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이곳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전도단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김봉욱이라고 하는 목사의 이 모습은 바로 제 모교에서 훈련받고
그다음에 예수전단에서 훈련받은 그 훈련의 결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잘 몰라도 뭐 대강은 압니다만 그 평가의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그 모교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서 이미 관계하고 있었던 예수전단에서 또 훈련하고 사역하면서 그 과정, 그 훈련의 열매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저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던 제 모교회 은평교회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되니까 하나 둘 순서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그 후로 놓고 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큰 은혜요 축복은 바로 우리 수성동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수성동교회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 첫 번째 목회했을 때 11년 4개월 목회하고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이 저는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 대전중앙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9개월 만에 우리 교회 부임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그 교회에서 9개월 만에 담임 목사를 해본 목사예요. 그런데 9개월 만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임이 결정되게 하시고 오기는 11개월 만에 왔어요. 최병로 목사님이 좀 천천히 가라고 좀 더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11개월 만에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수성동교회와 더불어 예배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예배해 주셔서 저는 그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감히 쓰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러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뭐 얼마나 많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통계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친구가 목사고 제 선배가 목사고 제 후배가 목사입니다.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제 주변에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대강 압니다. 목사들이 우리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심하는 것은요. 우리 노회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교회 자랑한다고 할까 봐. 그러나 친구들이라든가 선후배 관계에서는 뭐 우려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감사한 얘기도 나누고 우리 교회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비전센터 1관 또 비전센터 2관 또 주차장 이 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은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노회에서는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해받아요. 그래서 노회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지면 아는 거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이라든가 선후배 우리 노회가 아닌 데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 때문에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수동동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목사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이것을 내 삶이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저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통해서 우리 수성동교회 부임했고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하나님 제 인생의 큰 예배하심의 열매인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수성동교회 오신 것이 개척할 때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달 전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47년의 역사입니다. 언제 오셨든지 간에,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든지 간에, 언제부터 우리 교회 오셨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이 수성동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인지, 오갈 데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가기 싫은데 교회 갈 교회가 없어서 억지로 오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수성동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고 축복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우리 수성동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예비하심이고, 죄송합니다,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김모옥 목사 만난 것도 이게 이런 얘기하면 교만하다 그럴 텐데, 이거 저기 인터넷 다 나가는데 큰일 났네. 예,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고 가게 된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목사가, 내가 만난 장로님들이, 내가 만난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 앉아있으면, 예배도 억지로 드리면 행복이 어디 있나요? 빨리 예배 마치고 가고 싶고, 마음만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요나처럼 도망만 다닌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인정이 안 되시더라도 댁에 가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비하심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잡으시고요. 더불어서 내가 우리 수성동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예비하심이 맞나?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축복이 맞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냥 그때그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그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신 은혜들을 바로바로 경험하고 감사하고 체험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때 몰랐네, 그때라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독자를 지키듯이 보호하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아침 학생 예배, 오후에 학생 집회,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중3 때부터 예수전단 모임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글쎄,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수를 믿었어요. 2학년 초여름에 제가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허리 디스크로 다 크게 아프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디스크가 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를 구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학생 시절이 정말 교회에서 살고 예수전단 모임에서 살았어요. 공부는 적당히 중간만 하고 그렇게 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 말씀을 믿지 못했는가 하면 군대 갔다 와서까지
군대 갔다 와서 뭐가 있었는가? 그때 DTS 훈련을 들어갔어요. 제가 그전에도 예수전에 관계할 때 많은 선교사들도 방문하거나 같이 있으면서 그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도 아멘은 했어요. 그런데 저랑 관계가 없었어요. 저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DTS 훈련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저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그때가 87년도 여름이었는데, 87년도 여름이었는데 제가 어머니께 선포했어요. 이제 제가 독립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독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복학할 건데 1년 사역 좀 하고 내년에 복학할 텐데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땐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선포했어요.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훈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체험하면서 훈련하면서 결정을 한 것이죠. 어머니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께 교통비는 몇 번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 등록금 받은 적 없어요. 생활비 받은 적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등록금이라니까 한 번 애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대학교 학생이 되면 가을로 말하면 9월 달에도 등록금을 받아요. 보통 등록 기간이 1차적으로 8월 달인데 9월 달에도 받아요. 10월 달까지도 받아요. 3차 등록 기간이라서. 그 한 번 학생이 되면은 쉽게 제적 안 시켜요. 학교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등록금 필요하니까 제적 안 시켜요. 그래서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3차까지 해서 받아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입학할 때,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 대학에서 신대원 갈 때, 요렇게 바뀔 때는 그 정한 기간에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 취소돼요. 합격 취소가 돼요. 제가 이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월이었는데 1993년 2월이었는데 이제 신대원을 합격해서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근데 정한 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당시 제가 예수전단 협동간사도 하고 있었는데 예수전단에서 대학생 사역에서, 서울 대학생 사역에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데 등록금 내는 날은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전주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목요일 날 수련회 갔다 오면은 금요일 하루 남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금요일 하루 놓고 등록금을 이날 안 내면 이 대학원에 못 가요. 신학대학원에. 그래가지고 그 전주에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학비나 생활비를 달래본 적이 없는데, 달란 건 아니고 어머니 딱 한 번만 등록금 좀 빌려주세요. 빌렸어요. 제가 빠른 시간에 갚겠습니다 하고 빌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게 온라인이 이게 원활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인터넷 통장 이런 거 없을 때니까, 그 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이었나 금요일에,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당시는 토요일도 은행했으니까. 하여튼 등록금을 어머니한테 빌려가지고, 어머니는 뭐 어디서도 구했겠지요. 저는 없으니까 그 등록금을 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수련회 출발하고 3박 4일 수련회를 섬기고 끝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셨어요. 전 그때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왜요? 어머니께 빌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불안한 거죠. 그냥 일반 등록금은 9월에 내든 10월에 내든 천천히 낼 수 있는데, 이건 요때 못 내면 합격이 취소되는 거거든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입에 누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 돈 챙겨서 드렸죠. 어머니 갚았어요? 갚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로서 얼마나 예비하는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문제가 뭐라고요? 저처럼 믿음 없을 때, 군대 갔다 와서 제자를 훈련하면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그 6개월의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그 제가 대학을 한 학기만 마치고 휴학을 했거든요. 왜라고요? 등록금 없어서. 빨리 휴학해야겠다. 돈이 없어서 했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처럼 학자금을 막 나라에서 주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을 때입니다. 장기 융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작은 형이 군대 그해 겨울에 제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대학생이 둘이 되는데 첫 학기 입학금도 장기 융자 받았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찍 휴학했어요. 그때 마음이 참 아팠지요. 어린 나이에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돈 없어서 대학교를 포기는 아니죠. 휴학을 해야 되는 그 마음, 어린 나이에 참 힘들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장학금 좀 더 많이 주면 좋겠다는 마음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간절한 필요가 있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도 여러 해가 지나면서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한 등록금을 낼 때 또 한 번 주실 거라고 믿고 빌리긴 했지만 그때 그랬던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살아가시되 내가 우리 수동동교회 교인이 된 거, 성도가 된 거, 이것도 하나님 예비하심이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성도 간에 더 사랑하시고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더 함께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좀 부족해도 때로는 실수도 좀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목사지 이해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주자, 그런 마음 놓치지 마시고 함께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요나처럼 머리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재정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병도 나와봤고 은사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전도도 열심히 다녀봤지만 그와 같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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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을 부르고 바로 공동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공동회에는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세례교인이 아니시면은 아래 가서 먼저 식사하셔야 됩니다.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1절만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 공동회에는 우리 교회 등록